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고 또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성도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인데 이걸 갖다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지족하라. 지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족이란 말은 자족이란 말씀과 같은 말이죠. 지족한다, 자족한다는 말과 같아요. 자족하는 말은 뭡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이죠. 지족하라는 말은 이 현재 있는 것을 알면서 만족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재물이라든지 어떤 그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지족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손에 붙들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주어진 입장을 우리가 더 참 이렇게 정말 기쁘게 이렇게 참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만족하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올 때나 갈 때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것을 현실에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큰 그 경건의 유익도 있고 또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또 기뻐지고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진 말씀, 내 삶 속에 이렇게 누리고 있고 체험되고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설교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 거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은 그 권위나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입장인 아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만난 후에, 예수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했어요. 인생을 깨닫게 돼, 새로운 인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아주 신앙이 또 인생이 새로운 이런 영적 삶을 사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누리고 계신 게 뭐죠? 뭐예요? 뭐 재물입니까? 또 뭐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뭐 건강입니까? 뭡니까? 또 뭐 잘 사는 뭐 아파트 또는 집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결국은 놓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그저 임시로 우리가 누리는 거다 말이에요. 임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태,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그거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물자, 더 많은 우리가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욥기서 1장 21절에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한 내가 적신으로 가올지니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뭐만 한다? 찬송만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깨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렇죠?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내 스스로가 가지고 갈 것이, 내 손에서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내가 적신으로, 우리 그 세상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술에 공수고다. 그런 말씀들 어르신들이 쓰시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인생살이 속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셔서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누리고 살고 그 예수님 생명은 즉 그 안에 누구요?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 동시에 뭘 가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명 가지시고 생명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생명이 뭐냐?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누리고 사시고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생명이 아주 큰 성숙한 모습으로 생명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 가진 자들은 결국은 뭘 누리죠?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재물이다, 무슨 뭐 건강이다, 이 모든 거다 주님이 주신 거다. 주님이 그냥 우리 이 육신의 삶 사는 동안에 누리게 해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늘 좀 고맙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다 놓고 죽어서 놓고 떠나는 거다 말이에요. 다시 깨달으시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항상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마음에 여러분들 새겨 넣으시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이것을 착각하거나 모르면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부요와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가져온 것이 없다는 것을 근본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근본이 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소유했으니까 그 생명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 우리는 뭘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빈부, 귀천, 무슨 뭐예요? 남녀노소 뭐 누구든지 다 똑같다. 인생은 다 똑같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없다고 불안하고, 그렇죠? 뭐 사업하다 뭐 안 했다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식이 무슨 뭐 한국에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 처음 대학 들어가기가 힘든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준비하는데 밤낮 없이 공부하잖아요. 대학을 입학을 원하는 대로 하면 할렐루야 하겠죠. 그들 젊은이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실패했을 때 얼마나 낙심도를 하고 가정이 초연해지고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대학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실력 있어서. 그래 못 가도 그 사람이 자식이 못 갔다 그래서 그 자식 베리는 거요. 좋은 대학 가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확실하게 인생의 삶의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무슨 재물을 위해서 사느냐? 나는 인생의 명예를 위해서 사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거는 다시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자녀들에게도 꼭 우리는 그 기회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지향하고 그걸 우리가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걸 자꾸 그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걸 즐기면서 인생도 즐기고 또 부유해지고, 그죠? 또 삶도 또 아름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인생 삶의 가치도 생기고, 그래 주님 앞에도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의 말씀 오늘 보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해서 만든 거 아무것도 손으로 붙들고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서 현재 어렵다고 무슨 뭐 환경이 어떠니 무슨 어떠니 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지금 코로나 19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 일생에 이런 어려움은 처음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인내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시인하고 수긍하고 적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무슨 뭐 폭발을 한다든지 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굶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옷 없어서 못 입은 사람도 없잖아요. 예? 어디 등 대고 잠잘 자리가 없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미국 특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는 만족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주어진 삶,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그렇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그 업종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손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껴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또 무슨 재물을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추라불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재물을 자꾸 이렇게 재물 중심으로 이렇게 살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신 한마디가 뭐라고요?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악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거 악이 있잖아. 악의 근원이다, 뿌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물에 탐욕을 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왜? 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자족해야 된다. 자족. 그러니까 자족하는 사람들,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에 자족하지 않으면 욕심이 있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탐심이 생긴다. 탐욕이 생긴단 말이죠. 자족할 때만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경건에 큰 유익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집어넣으시고, 만약에 악의 뿌리가 내 마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면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중요해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되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어떤 자세를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그 재물을 탐하면 패망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재물, 돈 사랑하지 말자. 누굴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는 거는 주어진 현실.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하는 이런 현실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많은 분들 있죠. 그 신약 시대의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부부 내외도 있잖아요. 땅을 팔긴 팔았는데 어떻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가 그 사도들 앞에 놨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딱 나서잖아요. 너 이거 왜 속이냐? 너 이거 땅 판 돈 일부밖에 안 가져왔잖니?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집어내죠. 그 삽비라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쳐버렸어요. 그래 죽었어요. 내외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아니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으면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게. 또 소원했으면 그 소원 갚으라는 거예요. 소원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약속을 또 우리는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해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 이걸 어떻게 해요? 텐트 천막에다 갖다 감춰놨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옆에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성은 그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돼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공격하러 갔다 많이 죽었어요. 희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말씀한 바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류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그렇죠? 침륜, 멸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10절도 그래요.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죠? 뭐예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찔러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사랑할 거 없어요. 재물을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이 재물 많이 주셨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냥 누리시면 돼. 그 대신 좋은 일로 재물을 많이 누리시면 좋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좋은 일들에 또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큰 그 참 문처럼 무슨 문이죠? 자비의 문, 사랑의 문, 그렇죠? 참 귀한 존귀한 문이 되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냥 그 좋은 문, 자비의 문이란 말이지 여러분이. 그래서 많이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건져내고 이런데 많이 사용하다가 우리 때가 돼서 갈 때 뭐로 가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라는 것을 지금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돈을 사랑해서 악에 빠지지 마시고 재물을 탐해서 믿음에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기쁘고 그렇죠?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6절입니다. 그러나 지죽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마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도 또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기독교가 뭐 그 당시에 초창기니까 말이죠. 기독교가 그렇게 어떤 그 형태를 완벽하게 갖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했잖아요. 약했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라든지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주장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도 많고, 그렇죠? 거짓 선자도 많고, 거짓 교사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를 상업화하려고 그러고, 돈벌이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신앙을, 교회를 이용하고, 아마 이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질책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 경건에 힘쓰면 큰 이익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는 거는 뭐요? 사실 이상근 박사라고 이제 이 성경의 해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는 경건은 신앙과 같은 거다 그랬어요. 신앙. 그러니까 경건이란 전체는 다 신앙과 같다. 신앙이 뭐예요? 생명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는 그런 모습이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섬기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죠. 4장 7절 8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과 깊은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내 앞에 큰 대화로가 열리듯이 그저 대화. 그죠?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리고 찬송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성도가 되도록 성숙한 신앙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 경건의 훈련이다. 이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그저 가까워지고 그저 하나 됐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런 성도.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변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갖다 바쳐요. 순교하는 거죠. 그렇게 신실한 성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
신앙과 같은 거다. 그래서 재물을 탐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니 신앙 이 재물을 탐하지 말고 언제든지 신앙에 여러분들이 정진하실 때 좋은 신앙의 성도들로 자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무슨 이익이 있죠? 영적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왜? 악의 뿌리에 우리는 걸려들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 얻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늘 만족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난하든지 부자되든지 자기는 사는 방법,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는 사는 방법, 그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걸 말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그렇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풍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감사나 기쁨이 없어지고, 그렇죠? 신앙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요,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돌아보세요. 물질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린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것, 내가 오늘 여기 처한 내 입장, 이거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참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바꿈지 않고 헐벗지 않고 또 더구나 이 미국 이런 부유한 나라에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죠?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자녀들이 속색이지 않고 자녀들이 저렇게 잘 정말 튼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된 이 오늘 현실을 주님 앞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활 속에서 자족함으로 신앙에 큰 유익이 있고 경건의 아버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고 아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하고 의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 지금 말씀 다 드렸는데 뭐로 왔다 뭐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자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둘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해야 되면 악의 근원, 악의 뿌리에 악에 빠진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자족하면 경건에 어때요? 큰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신앙이라.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고 재물의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불만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늘 만족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하고 의로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늘 부딪혀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경건한 모습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간단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뿐만 아니라 또 재물을 욕심을 내거나 탐하면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악의 근원이 되니 또 악한 자가 될 것이니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나 거룩한 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정말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경건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정말 깊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재물과 또 그 물질에 대해서 탐하지 말고 주어진 상태, 주어진 상황, 내 입장, 처지를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